오늘 이 시간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두 편의 영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미국 영화인데요. 존 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존 윅은 이 사람 이름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이제 곧 개봉할 겁니다. 널 기다리며 라는 영화예요. 자, 이 두 영화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입니다. 보통 영화의, 특별히 액션 영화의 단골 소재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있었던 전쟁의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죠. 그런데 냉전 시대를 넘어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흥미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 영화를 만들 그런 그 소재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만 해도 나온 영화의 소재가 뭡니까? 국가에 대한 원한, 국가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액션 영화를 만들어서 CIA, FBI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서로가 쫓고 쫓기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영화도 식상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영화가 어떤 영화입니까?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복수에 대한 영화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은요, 복수의 이유가 별로 이유도 아닌 것을 갖고 복수를 합니다. 자, 이 영화 존 윅이라는 영화는 무엇 때문에 복수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원래 암살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그런 암살자의 과거를 다 청산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병에 걸려 죽어요. 그래서 실에 잠겨있는데 이 사람에게 소포가 하나 배달됩니다. 그 소포는 바로 강아지였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써있는데 이제 이 강아지가 난 줄 알고 잘 키우며 살으라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 깡패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의 강아지를 실수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깡패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도시 최고의 조직폭력배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묻어놓았던 총을 꺼내가지고 자기 강아지의 복수를 한다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기가 차죠? 근데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영화의 흐름상 그게 다 공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강아지라도, 아무리 털끝만큼 다쳐도 복수를 꿈꾸게 되는 그런 자극을 주는 영화입니다. 이 널 기다리며라는 영화는요, 여기 제목에 됐다시 15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이 여자아이가 어린 시절에 어떤 나쁜 사람이 이 여자의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년 복역하고 나오는데 이 여자가 성인이 돼가지고 그 범인을 죽인다.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아직 개봉이 안 돼서 어떤 영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여자가, 그것도 갓 성인이 된 여자가 자기 아버지 살인자를 쫓고 복수를 한다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요즘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읽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억울한 거를 못 참아하고 조금만 피해를 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복수심을 역이용해가지고 영화로 만들고 있는 오늘날 영화의 시작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영화 속에서만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산타페 승용차가 어떤 건물에 정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월 11일 금요일. 혹시 뉴스 본 계십니까? 여기는 현대자동차 본사 사옥입니다. 이 사람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노조원이고요. 근데 여기 이 건물에서는 뭘 하고 있었느냐? 주주총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노조 활동을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분노를 이기질 못해가지고 본사 사옥 앞에 자동차를 끌고 들이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요즘에 신고를 받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신고를 받느냐? 애인 사이에 폭행을 경험한 사람이 신고를 받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예전에는
애인 사이에 가족 간에 서로가 때리거나 하는 것은 그냥 애교로 봐주고 그 집안의 이야기, 그 두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것도 폭력으로 치부하게 되는 거죠. 왜? 그 강도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랬다고 막 때리고 차로 돌진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는 그런 사소한 프라이빗한 상황도 이제는 법으로 다스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억울한 일을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뒤는 생각도 안 하고 차로 사람을 받아버리고 차로 건물을 밀어버리고 앞뒤 분간하지 않고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험악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세상 속에 같이 살다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손찌검을 하고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들. 나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억울함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억울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극복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어디로 가느냐? 복수에 대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그게 아니라 이 억울함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억울함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억울함을 지혜롭게 극복해서 제2, 제3의 피해가 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제가 항상 시편을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모든 시나 문학 작품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염두하고 썼다 그랬죠. 오늘 이 시편도 그런 것들을 먼저 염두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때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다윗임에 분명하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언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이러는 경우에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을 참고하거나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던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미움 속에서 그 억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여기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죠, 그죠? 그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내 상사로부터,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기거나 뭐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그 억울함 속에서 도망다니거나 아직까지는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이 다윗의 억울함의 해소였다는 거예요. 자,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이 뭘까요? 이거는 바로 시은소를 말하는 겁니다. 시은소. 시은소가 뭐냐? 여러분 법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궤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시키면 골판을 넣은 상자를 메고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법궤. 그 법궤의 뚜껑이 시은소입니다. 그래서 그 뚜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사가 둘이가 날개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럼 요 사이 공간이 생기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가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법궤.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법궤 바로 옆이라기 보기보다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억울함의 장소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계속 생각에 매여도 안 되고요. 그 억울함을 준 사람을 계속 봐도 안 되고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억울함으로 인한 제2, 제3의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로부터 사임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께서 따지고 들어놓고 한 게 아니라 곧바로 교회 지하로 내려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애들도 있고 나이도 많은데 저보고 여길 나가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빙이 들어왔대요. 구미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서 그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하다 어떡하나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억울함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갚으라고 제2, 제3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억울함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함의 생각과 장소를 피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주의 날개 그늘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이 있을 때 사람에게 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내게 억울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사람이라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 이렇게 되갚아주라고 더 잘못된 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은 사람에게 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화는 진정이 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장소가 중요해요. 억울할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의 장소와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억울함을 해결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뭐를 찾지 못했다고요? 흠을 찾지 못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뭐 하지 아니하리이다?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통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 하기 쉽습니까? 내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을 되갚아 주려고 온갖 머리를 다 굴립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2, 제3의 문제가 서로가 계속 풀리지 않는 핑퐁 게임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당한 것을 똑같이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죄 있는 사람을 절대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돕지 않아요.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함이 있을 때 너도 똑같이 해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에이 모르겠다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걸려들었다. 그래 봐라. 너도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야. 하나님 너를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시비가 붙어서 폭행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맞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맞는다고 같이 때리면 어떻게 되죠? 쌍방과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걸리고 상대방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때릴 때는 일단 맞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한테 신상에 좋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해결하는 노력은 상대를 어떻게 피해를 줄까? 내가 받은 걸 되갚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칫 잘못하다 이 덫에 나도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이 범죄함을 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쓸 때 우리는 그 억울함에서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것으로 노력하지 마시고 내게 똑같은 죄가 지어지지 않게끔 애쓰고 노력하여서 억울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짓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로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해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해결이 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본문 제일 마지막이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의 해결이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사과를 하거나 내 피해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곧 내 문제의 해결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꼭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겠고 꼭 내가 보상을 받아야만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는 싸움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이 곧 해결될 것을 믿고 마음의 안심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재판할 때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또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는 각각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죠. 죄를 지은 사람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습니다. 또 고발한 사람 옆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 지은 사람한테 바라보고 또 검사는 판사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검사는 변호사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판사. 그러면서 다 뭐라고 합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한테는 되게 아양을 떨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아유 잘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왜 그럴까요? 재판장의 결론이 이 일의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누구를 설득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배심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재판장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은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판장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재판장을 보고 얘기하는데 재판장의 표정이 변호사가 얘기할 때 밝다. 그러면 변호사가 이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검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준다. 그럼 검사가 이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죄 지은 놈한테 사태질을 하고 이 나쁜 놈만 하고 변호사한테 이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판사한테 잘 보여야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되는 위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문제를 묻지 마시고 해결책을 내놔라고 묻지 마시고 모든 일의 근원 대신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억울함을 겪는 대명사는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아까 나왔던 우리 그리고 욥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너무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15년 동안 도망을 다녔고 이 욥도 거의 50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서 저렇게 고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자고 한 것을 거부했을 뿐인데 자기가 나쁜 놈이 되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다 뭡니까? 사람에게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욥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만 기도할 때만 원망 불평을 했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당장에 해결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을 했고 욥은 모든 재산을 또 자녀를 2배로 축복을 받았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억울함을 되갚아 주려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결국 내 무덤을 파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 사람에게 달려가고 사람과 붙어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죄 지은 사람과 똑같아지지 않으려고 나도 욕하고 싸우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2배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고 억울한 일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